3장 보시겠습니다. (1절에서)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솔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다리는 자색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어져 있구나.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시온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아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밤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잘 아신 바와 같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그린 내용입니다. 어떤 분은 이 내용이 신랑과 신부가 서로 그리워하다가 뒷부분에 가면은 7절 이하에는 가마를 타고 결혼식을 한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는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다라고 하면서 공식적으로 그 관계를 공인하는 뭐 이런 시간 순서대로 보는 견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가서는 시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사실적인 시간 순서대로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고 이게 좀 애매모호합니다. 마치 그런 그림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봄날에 아지랭이가 땅에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거기에 민들레 같은 게 꽃씨가 막 이렇게 날아다니는, 그리고 또 나비와 벌들이 막 나오고 그런 꽃밭처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꿈인지 생신지 잘 구별이 안 되는 일장춘몽이라고 하죠. 그런 어떤 느낌으로 읽으시면 이 아가서가 이해하기가 좀 쉽습니다. 안 그렇게 하고 맨정신으로 읽으려고 하면 주어가 막 바뀌어요. 1인칭이 됐다가 3인칭이 됐다가 솔로몬이 주인이 됐다가 술람미 여인이 주어가 됐다가 또 이게 또 애매모호한 어중간한 제3자 입장에서 보기도 하다가, 그래서 처음에는 이 아가서가 우리 고려시대의 남녀상열지사 뭐 이런 문학작품으로 분류돼서 정경에 넣을 수 없다 뭐 그런 견해도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실제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 절기에 6월절에 뭐 읽혀지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렇게 엉망인 작품은 아니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어떤 분은 잠언은 성소의 뜰이고 전도서는 성소 아니고 이 아가서는 지성소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분도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내가 밤에라고 했는데 대체로 주석가들의 견해가 일치하는 게 1절에서 5절까지는 꿈속에서 본 장면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식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여자가 밤에는 돌아다니기가 위험했고 또 그렇게 밤에 돌아다니는 여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매춘부나 돌아다니까 그냥 여염집의 교수들은 그냥 집안에 가만히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서 막 밤에 돌아다니고 이런 것은 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아마도 마음의 간절한 바람을 표현한 것이거나 꿈이거나 그래서 꿈이라는 설이 유력합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를 읽을 때 우리가 막 어떤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뚜렷한 그림을 보는 것처럼 보려고 그러면 이해가 좀 어렵습니다. 오히려 혼동스럽고 차라리 그냥 눈을 이렇게 이렇게 좀 작게 뜨고 그 막 아질아질하는 그 상황을 오히려 즐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꽃향기가 진동을 하고 따뜻한 봄 기운이 막 바람이 밀려들고 하는 그런 데서 이렇게 깜빡깜빡 졸면서 참 봄이 되니까 따뜻하고 좋다 벤치에 앉아서 귀에 음악을 꽂고 듣는 어떤 그런 것으로 생각하시면 오히려 좀 더 이해가 더 쉬울 수 있겠습니다. 이 밤에라는 원어가 라일이라는 원어로 되어 있대요. 이게 복수형으로 되어 있고 이 어근이 룰이라는 어근인데 구부러지다 회전하다 돌다 여기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걸 재밌게 표현해가지고 침상에서 이렇게 자면서 뱅글뱅글 돌지 않습니까? 안 도는 분도 계신가요?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사랑하는 일을 생각하는 그런 장면으로 그리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그 나사를 이렇게 쪼으면 깊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침상에서 계속 떼굴떼굴 구니까 솔로몬에 대한 마음이 점점 깊어진다. 그래서 여인의 심정으로 이해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그냥 하룻밤이 아니라 밤에가 복수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많은 날들의 밤들 우리가 춘향가 이런 데 보면 자기가 자는 밤을 굽이굽이 접어다가 님 오신 밤에 이렇게 펴겠다 뭐 그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님에 대한 처절한 그리움을 표현한 것이다. 밤의 침상에 이렇게 말하는 표현.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이 또 마음이라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쓰는 그 마음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된 마음이라는 단어는 그냥 쓰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생명이라는 좀 더 심각한 의미의 단어를 사용해서 마음으로라고 할 때 그냥 내 마음속 이런 마음이 아니라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는 자를 그리워하는 그런 애절한 심정을 표현하는 단어를 썼다 그래요. 그래서 정말 찾고 또 찾는 그런 간절한 심정을 표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잠언 8장에 문 설주에서 기다리며 그 문 밖에서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지혜를 찾는 간절한 심정을 묘사한 대목이 잠언 8장에 나오는데 이것이 예고편입니다. 이번 주 주일 설교인데요. 거기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사랑하는 자를 찾는 마음. 그런데 찾아도 찾지는 못해요. 그렇다라고 합니다. 내가 일어나서 성안을 돌아다니며 여기서 일어났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여인이 밤을 돌아다니는 것은 당시 관습상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궁여지책으로 사람들이 꿈에 돌아다닌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걸 좀 영적인 해석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해석으로 본다면 물론 이 당시에는 이 여인이 굉장히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었겠지만 우리 제가 한번 그 말씀 드렸죠. 밤 같은 이 세상을 헤매도는 우리 인생이 주님을 찾는 마음이다 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실제로 그 중세를 비롯해서 많은 철학자들이 지혜를 찾고자 애썼습니다. 솔로몬도 그랬지만 지혜가 어딨나 어떻게 하면 지혜를 찾는가 그것을 덕이란 말로 표현해가지고 영어 버전에 virtue라고 되어 있습니다. 덕. 그래서 인간의 가장 이상적인 상태 그것을 덕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덕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분 잘 아는 것은 쾌락주의, 금욕주의 그래서
쾌락의 극단에는 그 덕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고, 어떤 사람 인간의 육체의 욕망을 최대한으로 절제하다 보면 그 상태가 덕의 상태다. 그러면서 지혜를 추구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러다가 이것도 저것도 잘 안 되니까 뭐 이성 이제 우리 생각하는 거죠. 이성으로 찾자. 그래서 무슨 그 철학사의 한 획을 그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 말을 해가지고 철학사의 한 획을 그어요. 근데 거기도 좀 애매해지고 잘 안 되니까 무슨 또 뭐 신은 죽었다 니체가 뭐 이러기도 하고, 그러면서 막 이 인간의 쳇바퀴 돌듯이 헤매는 인간의 마음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밤에 하나님을 찾아간다. 더듬거리면서 하나님을 찾는 인간의 마음. 그러나 결코 찾지는 못한, 그래서 이 불만족스러운 인간의 상태,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다. 1절에도 찾아도 찾지 못하고 2절에도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다. 바로 이것이 인간의 죄에 영향받은 인간의 처절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찾으려고 애쓰나 찾지 못한다. 사형리에도 보면 학문이나 도덕이나 또는 노력이나 아무 것으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으로 사랑한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라고 순찰자들에게 묻습니다. 이 순찰자, 야경꾼들이라고 하죠. 순찰자들을 향해서 묻는다고 만날 수 있을까요? 또 성경의 다른 부분에는 한 순찰자가 내려오신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다니엘서에 보면 또 한 순찰자가 내려와서 나무에 밑둥을 막 메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순찰자를 예수님에다가 비유를 하는데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주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예수님의 모습보다는 어떤 천사의 느낌으로, 그래서 보았느냐, 내 신랑 사랑하는 자를 보았느냐라고 쳤는데 못 찾습니다. 자, 근데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한 자를 만납니다. 4절에. 그래서 여기까지 깊이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저는 순찰자를 세례요한까지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한 자를 만나서 붙잡고 놓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시제가 붙잡았다는 완료형으로 되어 있고 놓지 아니하였다는 미완료형으로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행형 느낌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하는 자를 붙들고 나서 결코 놓지 않겠다라는 그 마음의 강렬한 표현으로 붙잡고 놓지 아니하였다. 뭐 이런 해석을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를 붙잡고 놓지 않는다. 저는 5절을 노루와 들사슴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 이거를 솔로몬의 입장에서 막 자원하는 심령이 생길 때까지 그냥 놔둬라. 이렇게 저는 지금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주석들을 찾다 보니까 이게 반대더라고요. 그래서 여인이 노루와 들사슴한테 부탁을 하는 겁니다. 뭐라 그러냐면 솔로몬 왕이 충분히 사랑을 나누기까지는 너희가 방해하지 말아라. 이 얘기로 대체로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그리스도와 성도 간의 사랑으로 본다면 이게 밤 깊도록 동산하네죠. 저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우리가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은 것이 이제 노루와 들사슴으로 표현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방해하는 요소들, 또 방해하는 어떤 세력들, 또는 사랑이 끊임없이 이어지지 못하도록 우리를 또 불러내는 세상 일들. 뭐 주님하고 사랑만 나눌 수 없지 않습니까? 일도 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애들도 돌봐야 되고 이런 것들이 노루와 들사슴으로 표현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6절에 가면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모략과 유황과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를 내면서 온다. 이건 뭐 딱 생각나죠.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향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부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향기로 표현하고, 또 거친 들에서 연기 기둥이 올라온다. 이거 많이 생각이 나시죠?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받아서 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가까이 가면 사람들이 보이고 거기에 기둥이 서 있지만 멀리서 보면 사람들은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멀리서 사람들 1, 2m밖에 안 되니까 바닥에 개미처럼밖에 안 보일 테고 우뚝 서 있는 그 기둥만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연기 기둥을 따라서 올라오는데 신랑 대신 예수님이 이렇게 바라다 보면 광야에서 막 개미떼처럼 올라오는 그 사람들보다는 그 기둥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래서 그 연기 기둥과 함께 올라오는 수많은 백성들을 신랑이 기다리다가 저기 오는구나 라고 이제 표지판으로 삼는 거죠. 연기 기둥을. 자, 7절과 8절과 9절 10절은 그 가마가 올라옵니다. 가마가 올라오고 거기에는 60용사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용사들은 밤에 두려움을 이면서 칼을 차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다 라고 합니다. 이거를 소위 말하는 천군천사들로 비유할 수가 있고, 또 이제 이것을 굳이 또 사람에게다 갖다 대입하자 그러면 중보자들입니다. 갈라진 틈을 막아서서 기도하는 사람들. 비록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교회와 또 성도들을 지키는 군사된 자들. 바울이 그 얘기하죠. 군사된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나니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그 군사된 자들. 칼에 익숙하다, 싸움에 익숙하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전투에 능하다는 겁니다. 영적인 전투에 능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부르심을 알고 적들의 실체를 알고 또 나와 함께 하시는 이의 능력을 알고 또 내가 받은 자녀된 권세를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인지가 없는 사람들은 그냥 어린아이처럼 투정이나 부리죠. 교회 오니까 사랑이 없다, 교회 오니까 뭐 자꾸 돈 내라 그런다, 교회 오니까 봉사하라 그런다, 귀찮아 죽겠다, 이런 사람들, 아직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 눈을 뜨지 못한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노심초사하는 바울 같은 기도하면서 눈물로 뿌리면서 어머니의 심정으로 또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용사들입니다. 그런데 그 용사가 보호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신부입니다. 교회. 그리고 가마를 탔다. 금과 은으로 기둥이 되어 있고 자색 깔개다. 이 자색은 왕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의 자녀들이라는 것, 그 안에서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 교회의 영광, 그것을 우리가 잘 모릅니다. 사실은 바울은 근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가 어떠함을 너희가 알아 라고 하면서 에베소서의 교회론을 설명할 때 그걸 잘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아름다운 얼굴을 사모하면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만이 내 삶의 유일한 낙이자 목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시편 27편 4절에 다윗의 고백처럼 주의 얼굴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혼인날에 마음이 기쁠 때에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다. 여기서 어머니는 솔로몬의 어머니를 물론 육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영적으로 생각하면 어머니의 이미지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관심을 주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머리에서 옷깃까지 헐몬산의 이슬이 내린다라는 시편의 말씀처럼 그것도 역시 성령의 정결한 씻어 내리는 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결한 그 예수님의 보혈로 씻은 세마포옷을 입히시고 머리에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서 아름답게 단장을 한 그 모습이, 보십시오. 이거 분명히 예수님의 모습인데 교회의 모습과도 이렇게 치환되지 않습니까? 이게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신부의 모습이었다가 예수님의 모습이었다. 왜냐하면 신랑과 신부는 한 몸이니까. 또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서 그 영광에서 영광으로 화해해서 그분의 모습을 자꾸 바라보다 보면 그분을 닮아가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고, 영적인 세계는 물과 같아서 이걸 두부 한번 자르듯이 자를 수가 없습니다.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모습이 주님의 모습과 이렇게 하나 되는 그런 것들이 막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아지랭이처럼
흐물흐물하고 헷갈리고 경계가 분명치 않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오늘 3장 한번 쭉 훑어보았습니다만 여기서 핵심은 무엇인가? 첫 말씀, 내가 밤에 신부가 신랑을 그리워하는 간절한 심령. 이삭이 들에서 배회하다가 리브가가 종과 함께 오는 것을 바라다 보면서 그를 맞이하고 어머니를 잃은 그 아픔을 달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멀리서 바라보면서 연기 기둥과 함께 거친 들에서 올라오면서 향기를 바라는 그 신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에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위로하면 또 노하죠.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고통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위로하리라. 위로의 아들 되신 예수님, 또 위로의 성령님, 또 우리를 위로하시는 아버지, 삼위일체의 능력이 우리 교회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우리가 받은 위로로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또 주님이 위로를 받고 또 주님이 위로받으면 또 그 마음이 이신전심으로 통하여서 아버지가 위로가 되고 또 그 위로의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그래서 마치 이 위로의 사랑이 이슬처럼 계속 우리의 마음으로 흘러든다는 것입니다. 비가 땅에 내려서 그냥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열매를 맺고 곡식을 내는 것처럼 이 위로의 능력이 우리의 삶과 또 가정과 교회와 또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들어서 하나님의 위로의 강물이 되어서 세상으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다 위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아가서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다독거려 주시고 포근하게 안아주시는 어떤 그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이 위로의 말씀이 저의 심령뿐 아니라 교회와 가정과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주님의 정결한 기름으로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사랑, 주님을 사모하는 나의 마음의 사랑과 또 주님의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윽한 눈빛과 또 그 얼굴에 빛나는 아름다운 영광을 봅니다. 때때로 저희들이 주의 얼굴의 아름다움을 잊고 세상의 것에 매혹되어 그곳에 따라가며 내가 내 나온 그곳을 잊어버리리라 했던 어리석은 모습들, 어지러이 광야를 달리던 암약대의 발전기와 같이 세상을 쫓아가며 그것을 그리워하며 그것을 따라갔던 예전의 모습들을 이제 잊어버리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사모하며 그 발 앞에 엎드려 우리의 모든 지나간 과거들을 내려놓고 이제 정결한 신부로 서고자 주 앞에 엎드립니다. 입혀주시는 아름다운 세마포와 씌워주시는 기름 부음의 면류관을 쓰고 생명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위로의 능력으로 주 앞에 서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큰 은혜를 의지하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